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4장 10절에서 16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4장 10절에서 16절도 보십시오. 4장 10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월 중순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새해, 새로운을 뜻하는 새라는 이 관형사라고 하는데요, 새라는 관형사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러분, 새라는 관형사가 들어가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새해, 새옷, 새 신발, 새 학기, 새 아침, 새 사람, 새 희망, 새 날, 이렇게 새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자, 새로울 신이 들어가는 포함된 말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신세계, 신상품, 이런 신도시, 이런 새로울이라는 단어가 낱말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형사 새나 한자 신이 들어가는 이러한 말들 대부분은 뭔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변화와 희망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새와 신이 들어가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신이 들어가는 말 중에 거북한 단어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듣기에 거북한 단어, 신이 들어가는 단어 중에 신천지, 잘 아시네요. 신천지는 새로운 신이 들어가는데 거북한 단어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벌써 지났고 2월 중순을 향해 갑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새해인데 새로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건강은 좀 더 좋아졌고 살림살이는 이 새해에 좀 더 나아졌으며 나의 성품과 신앙은 이 새로운 해에 점점 새롭게 자라고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와 사회는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새해가 한 달이나 지나갔지만 지난해에 겪었던 그런 삶들, 실패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시련이 변화가 없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불어나서
약 한 장정만 60만, 약 200만의 인구로 불어났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 동안을 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드디어 내려가겠다. 하나님은 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왕의 손에서 구해내어서 그들에게 땅이 있는, 땅을 주는, 한 나라를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일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민족에게 전무후무한 새로운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없고 노예였던 민족이 자유를 얻고 땅을 얻고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은 지금 전무후무한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이 새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어떤 나라와 삶과 공동체의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에 그러면 그의 종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새 일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고 지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나타내려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무슨 말이죠? 맡은 일을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않고 내 일로, 자기 일로 여기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주인의식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내 일로 여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은 내게 주어진 일을 남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여기고 책임감 있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이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구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해내는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10절을 보실까요?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내려가서 구하겠다 해놓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 모세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변명하죠.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 죽음입니다. 바로왕이 너무 강합니다라며 하나님의 이 요청을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기보다 말씀으로 계속 설득하고 권면하십니다.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에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일은 이제부터 너의 일이다.
네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불행과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이제 나의 일로 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가라, 가라 말씀하셨어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외국에 갈 때에 각각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양이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일을 내일로 여기고 충성하여서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내 돈도 아닌데 하며 땅에 묻고 그냥 땅에 저축해 놓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이 말씀, 충성했다는 말은 주인이 맡긴 일을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바로 주인이 새 일을 행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새 일을 나타내시고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탤런트,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주셨고 어떤 일을 맡겨 주셨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 또한 배우자 또 자녀로서의 이 소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사회에서는 직업인으로, 사업가로, 학생으로, 근로자로 이 사회의 시민이라는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봉사자로, 무엇보다 여기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한 젊은 남자 직원이 아주 밝게 웃고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바쁜 와중에도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순간에 내가 존중받고 이 가게에서 환대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는 서로 이 젊은 남자는 가게의 사장, 주인이거나 사장 아들일 것이다. 우리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뭐든지 다 있어 하는 그 매장에 갔는데요.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제가 지나가는데 짜증나 죽겠네 하면서 자기 일이 힘든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맡긴 일에 우리는 주인처럼 일하고 있습니까? 성난 직원처럼 불평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의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합니다. 예배할 때도 적극적으로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봐라 하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며 바꿀 것은 없는가 회개합니다.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뭔가 약함을 보고 뭔가 결핍된 것을 발견하고 연약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면 이건 내 일이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내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인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보인다면, 연약한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면, 봉사해야 할 일이 딱 눈에 들어온다면, 청소해야 할 더러운 것이 보인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부족함과 결핍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또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비록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새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연대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대의식이란 이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요, 기쁨도 같이 기뻐하고 고통도 함께 짊어지고 책임지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능동적인 관계가 연대의식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자세가 연대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모세가 자꾸 못 간다고 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원로들, 장로들과 함께 왕 앞에 가서 말하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외롭지 않도록, 혼자이지 않도록 이스라엘 장로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연대의식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국의 왕 앞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기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죠.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혀버림,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요청을 모세가 회피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과 변명을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대변할, 모세를 변호할 대변자 아론,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였던 민족을 구원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자 하실 때에 모세가 혼자 일하지 않고 장로들을 붙여주시고,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싸울 때는 용사인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는 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조차도 여러분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이 연대의식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면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는 함께 하자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이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사도 주시고 직분자들도 그래서 세우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임과 만남이 아픔도 주고 실망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임을 멀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공동체 행하실 때 그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오래 함께 지내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자녀에게 부모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때때로는 상처도 주고 실망도 주지만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울남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의 책인데요. 이 코리 텐 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수용소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의 언니도 수용소에서 고문으로 인해서 언니가 먼저 죽었습니다. 전쟁 후에 이 살아난 코리 여사는 온 유럽을 다니며 원수를 용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원수를 용서합시다라며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독일 한 마을에서 이 간정을 마친 후에 그 교회 신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는데 언니를 죽게 하고 자신을 심하게 수용소에서 고문했던 한 간수가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주님, 저는 절대로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며 속으로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원수 같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용서라는 말씀이 내면에 이 여사에게 계속 들려옵니다. 결국 코리 여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라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고개 돌리고 팔을 벌려서 그 사람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 순간에 가슴 속에서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날까지 누려본 적이 없는 평강과 자유가 넘쳤다고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곳에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새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나타나 역사하려 하실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있고 마음으로 꽁하고 있고 품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고 우리 교회에 새 일을 나타내려 하실 때에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고 멀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이 공동체도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인종이 다르더라도 연령이 차이 나더라도 성별이 달라도 심지어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심지어 나와 맞지 않는 원수라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연대의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모이길 힘쓰고 상대의 허물과 약함도 품어주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축복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실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 서로를 이렇게 원하고 모이고 함께하길 힘쓰는 이 연대의식을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세일을 다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식을 가지라, 연대의식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은 신전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많이 들어본 것처럼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태도가 신전의식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힘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는다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는 지금 온갖 복잡한 심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를 꾸짖기보다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로 무수하게 위로하십니다. 보시면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도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라는 말은 꼭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한번 하면 한다는 것이 너와 함께 있겠다. 가라, 내 입술과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영원히,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떠날지 몰라도 내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너의 존재고 너의 정체성이다. 주님이 이 말로 지금 위로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믿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그 믿음에 있어서 대단한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과연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 믿지 못하면 내가 참으로 함께 하겠다, 돕겠다, 너희 손을 붙들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9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교회인 우리를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강조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을 끊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이 존재 가치를 집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내가 가진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하기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PGA 투어에서 12승을 거두었던 미국의 골프 스타 폴 에이징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트로피를 올리는데 어깨가 찢어질 정도로 통증이 옵니다. 검사 결과 암이라는 충격적인 판정을 듣습니다. 완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절망하고 고뇌하다가 이 신앙인이었던 크리스찬이었던 폴 에이징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전의식으로 암을 결국은 이겨냅니다. 그가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신전의식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전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고 낮은 자존감 속에 있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뭔가 시련과 고난 앞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당한 고난과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가 아니라 위대하고 크신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요, 예배는 역동적이고 감격이 넘치게 됩니다. 고난에도 감사가 됩니다. 초막에 살아도 감사가 됩니다. 모든 일에도 주님을 섬기는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이미 변화되고 새롭게 내면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전의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하나님의 세일을 다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올해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내려 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라는 신전의식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용서합니다, 필요합니다,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신전의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결단으로 올해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새해가 지났건만 새로운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과거에 매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는 주인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원하고 돕고 하나 되는 연대의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는 신전의식으로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올 한 해 보는 역사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연대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담대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전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메마른 겨울도 지나면 봄에 꽃이 피어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정말 꽃처럼 피어나는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꽃들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에는 또 우리의 가정의 교회에 새 일이 꽃이 만발하듯이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요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에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교회와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인의식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연대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삶의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이 나타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재물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한 주가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주인의식, 연대의식, 신전의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